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66권 중에서 65권 유다서까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나라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등등 해서 이게 쭉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역사적 배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죠. 시제로 말한다면 과거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입니다. 유일하게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하듯이, 그래서 계시록이라 그래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의 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22장이죠. 그런데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재림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징조,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두 번째 그룹은 재림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래, 이 요한계시록은 좀 어려워요. 계시이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은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를 안 해요. 그리고 가까이 안 해요. 왜냐하면 무서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환난에 대한, 재앙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겁줄라고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책이 아닌데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다른 성경과 같이 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고요. 물론 해석상 난해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러나 그것이 어렵고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기록된 성경은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기록한 책이에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책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14장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14장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주신 그 14장에는 두 가지 환상이, 두 가지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 물론 낫을 가진 환상인데 틀립니다. 두 가지 환상. 이한 낫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낫을 가진 주체가 틀려요. 그리고 그 의미도 달라요. 이 그림은 제가 구글에서 다운받은 건데 성경의 내용과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 더 이상의 그림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가장 근접한 거를 구글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드는 건데요. 1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14절.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 손에 이한 낫을 이하다 그 말은 잘 갈아졌다, 날카롭게 갈아졌다, 그런 잘 갈아진 그런 낫이 있고, 또 하나는 자 17절로 갑니다. 두 번째 낫 보여주시고요. 네, 이 두 번째 낫인데 17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게 보면 이 첫 번째 이한 낫을 가진 이는 거기 보면 인자 같은 이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이 이한 낫을 붙들고 계신 분이 그림이 조금 말씀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이한낫을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뒤에 보세요. 1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시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이게 천사가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한 거기 때문에 번역이 조금 이상하죠. 천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천사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시오. 거두십시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영혼의 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휘둘러 거둔단 말은 부르시고 그들에게 인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그렇죠. 두 번째 이한낫을 휘두르는데, 거기 보면 18절로 갑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인자 같은 이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낫을 휘두르어 곡식을, 여기는 곡식입니다. 첫 번째 낫은 곡식을 거두시오. 다 익었습니다. 두 번째 이한낫을 가진 자는 천사예요. 또 다른 천사가 이한낫을 붙들고 있는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시오. 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거를 던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첫 번째 이한낫을 가지신 이는 예수님이시고요. 곡식을 거뒀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영혼들을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낫, 이것은 천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심판의 천사라 그래요. 심판의 천사가 두 번째 낫을 들고 있는데 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그걸 던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14장 14절 이하에 있는 이한낫, 이한낫이라는 말은 굉장히 날카롭게 숫돌에 갈아졌다 그 말이에요. 준비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준비되어진 낫의 환상은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쪽에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시를 보여주신 의도가 뭐냐?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예요. 왜 이 낫을 가진 장면을, 두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셨는가? 하나는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같이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한쪽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작업을 하심과 동시에, 한쪽에서는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고 이게. 예.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란 말은 전염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전염병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한, 그 중국의 우한성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다 퍼졌어요. 다 퍼졌어요. 중국 사람이 많은가 봐요. 전 세계 인구의 뭐 대부분이 이제 그 중국 사람인데요. 중국어를 사용하는 전 세계 인구가 40%랍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수보다 중국어를 쓰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글로벌하게 살려면 영어도 공부해야 되지만 중국어를 공부해야 돼요. 중국어.
전 세계적으로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40%.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월드 팬데믹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다 퍼졌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전염병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계적인 전염병이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양면을 다 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전 세계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우리 국가적인 것이든 우리 개인적인 것이든 항상 하나님의 일하시는 데는 양면이 다 있어요.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양면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월드 팬데믹, 이게 전 세계적인 전염병, 이 코로나 사태가요,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이게 영적 각성제입니다. 아멘.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은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긴 하지만, 조심하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이 됐는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의외로 지금요, 교회들이 전도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외로 교회가 어렵게 예배드리고 우리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 예배도 다 못 모이잖아요. 그렇게 가고는 있지만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주께로 돌아온 자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동일본 후쿠시마에서 진도 7.2가 넘는 강도 높은 지진이 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후쿠시마 이후에 사태 이후에 그쪽에 센다이 쪽에 가봤는데 완전 쑥대밭입니다. 쑥대밭. 그쪽에 원전이 있어요. 발전소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센다이에서 얼마 안 돼 이렇게 보면요. 왜 쑥대밭이 됐어요? 지진 때문에. 그리고 10년 전에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면 쌍둥이 빌딩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바로 쌍둥이 빌딩이 그 이슬람에 의해서 공격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뉴욕 거기를 갔었거든요. 보니까 절반이 잘라져 있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교회는 멀쩡해요. 그거 희한합니다. 이 빌딩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근데 그 앞에 바로 앞에 미국인 교회가 있는데 그건 멀쩡해요. 그거 참 신기하다고 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동일본 후쿠시마 그 동일본 지진 대지진이라고 그래요. 대지진 때 많은 사상자들이 났거든요. 그런데 일본 교회가요 그때 깨어났어요. 일본 교회가 그때 깨어나고 많은 일본의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흐지부지 믿던 사람들이요 정신 차리고 돌아왔어요. 제가 그때 미국 뉴욕에 있을 때 들은 얘기예요. 그때 미국 교회가 쌍둥이 세계 무역 빌딩이 공격받고 나서 미국 교회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이 사상자가 났었는데 교회로 돌아온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뭐 굉장한 재앙이라고 볼는지 모르지만 재앙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갈 때는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요. 그거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높여주시니 우리가 더 각성하고 더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는데 그 인생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아요. 아주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잠을 그때부터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간간히 가다가 하나씩 툭툭 던지세요.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툭 던지세요.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닌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독약이 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역사를 반면교사 그러잖아요. 역사를 보세요. 세계 교회사를 보세요. 한국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가 언제 본질에서 떠났고 교회가 언제 이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타락했는가, 변질됐는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교회는 변질되고 타락했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그럴 줄 알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요. 다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툭툭 던지셔야 되는 시련이라든지 어려운 문제,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각성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요. 제가 어제 그 KBS 1번인가 봐요. 9번. KBS 9번 뉴스를 절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이제 연합뉴스를 늘 봐요. 그리고 나머지 뉴스는 실시간으로 봅니다. 근데 토요일에 그 9번인가? 9번 맞죠? 9번에서 참 좋은 방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는 지금이에요. 그건 뭐 누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는 정치적인 해석이 갈 수가 없어요.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전 세계에 파송한 그 리포터들이 현장에서 라이브로 중계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세요. 어떤 분들은 텔레비를 안 보는데 텔레비를 봐야, 그런 걸 봐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똑바로 서는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거 보라고요. 네, 그거 좋습니다. 뉴스 끝나고 스포츠 뉴스 끝나고요. 광고 없이 바로 들어가요. 1시간 넘게 해요. 세계는 지금. 써놓으세요. 기억하든지. 근데 거기 보니까요. 지금 미국이 이상기후가 있어가지고요. 이상기온이 생겨가지고 섭씨 50도. 네, 어제 그 리포터가 생방 라이브 중계할 때 48도, 45도였어요. 전선줄이 막 녹아내려요. 전선줄이. 타이어가 펑펑펑 터져요. 도로에서. 제가 LA에서 저 위로 가는 데가 어디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는, 이거 땡기러 가는 데. 그 원래 LA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게 사막입니다. 사막 위에 세운 도시예요. 이 비행기도 타고 보면요, 다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네. 가다 보면요, 그 라스베이거스 가다 보면요, 타이어가 펑펑 터져요. 그왜 그런지 아세요? 뜨거워서 그래요. 근데 그게 몇 도인지 아세요? 34도, 35도 그 정도에 37도. 근데 어제 세계는 지금 거기에 보니까 48도, 50도에 올라가요. 지금 뭐 세계 이상 기온이 와가지고 이제 오존층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오존층이. 이 오존층이 남아 있어야 이게 자외선을 바로 쐬지 않는데 이 오존층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거 왜 그러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 가스, 에어컨 쓸 때 나오는 그런 거, 이런 에어컨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은 편한데 사실 이 오존층을 다 파괴해가지고요. 그거 다 우리가 다 그래 당하고 있는. IT에서 지난 주간에 4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IT 대통령이 암살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무식하게도 그 암살한 사람들 7명인가 8명인데요. 현장에 사살해 버렸어요. 3명을. 현장에서 그냥 총으로 쏘는 거. 그런 것도 보여준다니까요. 지금 뭐 우리가 세계는 지금이라고 한 그 세계 뉴스를 보면, 라이브로 보는 거예요. 세계 뉴스를 보면 어느 곳 하나 온전한 데가 없어요. 지금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어떤 면에서든지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 이런 사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더라고요. 전 세계가 다. 네. 또 아프리카 지역은 또 이질이 발생해가지고요. 이 전염병이 지금 코로나에다가 이질 발생해가지고 그냥 사람 시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묻을 수가 없어요. 묻을 수가.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재앙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구원의 역사.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그 14만 4천이 나오고요. 천사들에게 다니면서 이마에 인을 치라고 그래. 이마에다가. 인 치는 역사라고 그래. 그거를. 천사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인을 쳐요. 인 치는 역사. 그게 바로 오늘 14장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진노예요. 이거 분명히 진노입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로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국가가 정한 그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야지, 우리가 뭐 무서워가지고 믿음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기도도 안 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믿는 자의 자세는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하나 있는데요. 두 번, 첫 번째 그 낮도요, 이한 낮이, 이한 낮. 이한 낮. 이하단 말은 날카롭다, 아주 샤프하다, 굉장히 아주 잘 갈아진 그런 상태를. 두 번째 낮도 이한 낮이에요, 이한 낮. 아주 잘 갈아진 그런 낮이에요. 아까 거기 보자 한번. 1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천사가 예수님에게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로되 당신의 나스를 휘둘러 거두십시오. 거둘 뭐가 됐다 그래요? 때. 거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었으니 땅의 곡식이 어떻게 했대요? 다 익었대요. 추수 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한낮은 지금 때가 가까웠다, 때가 되었다, 휘둘러라. 그 다음에 17절 나오는 그 천사의 이 한낮도요, 휘둘러 땅에 있는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 넣어라, 그러잖아요. 이 한낮, 이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심판의 때가 아주 임박했고 지금 그 시기가 아주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네, 곡식이 가득 찼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복음적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은 아주 부정한 여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돼요. 눈이 열렸어요.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을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우물가에 두고 그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동네로 돌아가서 와서 보시오. 여러분 와서 보시오. 내게 내 과거를 말씀한 그분,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소.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 부정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여러 명이에요.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받고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 비록 부정한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당하는 그런 여인도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4장 35. 시작. 내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Open your eyes. 그랬어요. Open your eyes.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눈을 떠서 들판을 보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덜덜 떨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이거예요. 보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들로 널브러져 있어요. 널브러져. 아멘. 이 세상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널브러져 있다고.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눈을 떠서 봐라. 마태복음 9장으로 갑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앞부분으로 가야죠. 예, 마태복음 9장 35부터 쭉 내려가서 37, 38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대요? 일꾼이 적다. 그 다음에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자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연락을 누리는데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안목은 다 구원받을 영혼들로 보이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오.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의 음성이라니까요. 추수할 것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복음 전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는 오늘 낮에 이 말씀 듣고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있는 곳에서 저는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살겠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물질 아낌없이 다 투자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죠. 내가 못하면 옆에서 하는 사람들 후원이라도 해야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제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넣어라.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잠깐 있다가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다 불에 풀어진다 그래요. 불에 풀어진다.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뭐라고 약속한지 아세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물로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물로 망하지 않아요. 그 대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불로 망한다. 근데 불이란 말이요. 원래 우리가 fire잖아요. 근데 그 원문에 보면 우라노스. 우리가 우라늄이 뭐예요? 핵이잖아요. 그거 신기합니다.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남았어요. 우라노스. 우라늄. 그거 희한하죠. 뭐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이 세상은요 불로 망한다. 분명히 한번 찾아볼까요? 저를 자꾸 쳐다보시는데 한번 보세요. 맞아요. 베드로후서 3장 찾자고 하는 의미로 쳐다보신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족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보니까 불에 다 풀어진다. 안 읽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말씀. 바벨론은 이 세상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이 망한다. 이 세상은 망해요. 다 불타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도 바라기를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불로 태워지고 다 풀어진다.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해서 살아가면요,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제가 늘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킹덤 멘탈리티예요. 킹덤 멘탈리티. 이 킹덤 멘탈리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사고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킹덤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역을 해도 내 밥벌이로 사역하면 안 돼요. 킹덤 멘탈리티,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구원, 이런데 우리가 집착을 해야 된다.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항상 천국의 가치관, 킹덤 멘탈리티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사용하다 다 놓고 갈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다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면 우리는 지금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주신 사명차를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주신 각각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그거 뭐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 뭐죠? 발 하나 탁 그러면서 하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러고 가야지. 아유, 난 준비도 안 됐는데 아파트 오른 거 어떡하죠? 막 이러고 아직 그거 명의 변경도 안 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그럴 거 없어요. 그러면서도 파워풀하게 삽시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